유명한 연예인 중에 길거리 캐스팅으로 그 스타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획사에 이제 그 일만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대단한 능력자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연예인, 스타로 만드는 그 능력, 그 실력 대단한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님이 그들을 처음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뭡니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초 신앙 공동체인 제자들을 보십시오. 거기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걸까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본문 28절에 보면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패하게 하겠다라는 뜻은 무효화시킨다, 무가치하게 만들다, 또 다른 영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 당연한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잘난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미련한 자들이 성과를 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성경은요, 아무라도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느리지만 성실한 사람을 쓰십니다. 드러나지 않는데 묵묵히 일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자, 성경을 봅시다. 구약에 저는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갔을 때 그는 80세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능력 없어요. 말 못해요. 저 자격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모세를 찾아가시려면 40세 때 찾아가셔야 돼요. 그때가 제일 멋있었을 때고 왕중 교육을 받았고 후계자 교육을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 하나님이 찾아가셔야 할 적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패한 사람, 이제 실패가 만성이 된 사람, 양치는 사람, 이런 사람 찾아가서 주의 일을 맡기시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언제나 미련한 사람, 부족한 사람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을 능력 기준으로 본다든가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본다든가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나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면 성도들에게 어떤 직분이나 사명을 맡길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한다 그럽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이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탁월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이 땅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련한 자였습니다. 부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택해 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결국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는 건데 사람 사랑이고 밉고 싫지만 웃으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내가 또 사랑해야 돼. 웃으면서 아 자매님 그러세요. 이래야 될 때 그때는 더 힘든 것 같거든요. 이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 이제 아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감정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감정이 일어날 때 잘못 대응하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할 말이 많다고 해서 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로 신앙인임이 드러나게 돼요. 왜 이런 말이 알죠?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마라. 뭐 마주자매 지금 믿고 싫어요. 그건 내 감정이에요. 그거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는 감정대로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대응이 되려면 그 자체가 내 인격과 태도가 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로 늘 나를 뭐라고 훈련시켜야 된다고나 할까요? 이게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게 딱 되면은 이제 이 방송이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도 내가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고 얼마든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올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껴안아야 되고 사랑하면 하나가 돼야 되고.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뭐죠? 오래 참고. 오래 참고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없는 상황인데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리. 그리고 그 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 안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두는 훈련.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라고 얘기함으로 우정이 연결된 것처럼 거리를 두고 서로 참고 무례행치 않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좀 더 멀리 관계를 갖는 것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